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전도할 때 가장 참 거부감을 느끼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오늘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해방, 자유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대항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잖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오래전 옛날에 아담이 선악과 먹어 지은 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요즘 정치적으로 또 우리나라 보면 그 연좌제도 다 없어졌잖아요. 아버지의 죄가 자식들에게 가는 그 연좌제도 다 없어지고, 부모가요 아무리 빚을 수십억을 남기고 돌아가셨어도 그 자녀들이 그 한정승인 포기를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빚이 상속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죄가 대대로 내려온다는겨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거죠.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러한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참 힘들어합니다. 인류 모든 사람을 죄로 끌고 간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 오늘 창세기 3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바로 설정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악과의 이 경계선을 넘어가고 싶어하는 그 욕망, 쉽게 말하면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지구 성전 안에서의 가장 완벽한 지성소 같은 곳인데, 이곳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할 그 경작자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이 실과만 먹지 말라는 하나의 계명, 이 계명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명령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 계명 하나를 두신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과의 구별선, 경계선입니다. 이것이.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고 눈이 밝아지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설정, 이 구별선, 이거의 하나의 구별점으로 주신 것이지, 이것이 무슨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아닌 거예요.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나는 피조물이다. 이 관계의 선이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선, 경계선이 무너져서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것. 창조 때 모습, 창세기 1장의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것과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질서 있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별선이 무너지고 경계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경계선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거룩한 지성소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한 태어난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출발선을 바라보면서, 이 원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죄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구나 하면서 경계심,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의 그 접근과 첫 질문을 보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여기 간교하다 이 말은 뱀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뱀의 우상이, 뱀의 형상이 그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3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제가 뱀이 우상이 될 수 없다, 뱀의 형상이 우상이 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애굽시대 바로가 쓰는 그 왕관에는요, 그 머리에 무엇이 딱 박혀 있는가 하면 뱀의 형상이 다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들 가운데 이 뱀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곳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 나라들도 많고. 하다못해 우리 WHO나 우리 한국 이런 의사협회나 이런 데 문양을 보면 말이에요, 한가운데 다 뱀이 그려져 있어요. 뱀이. 물론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좋게 해석을 하면 그 모세시대 때 구리 노뱀을 달아서 바라보는 이마다 다 치유함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애써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신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이 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간교하다 이 말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영리하고 현명하고 지혜롭다 한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교활하고 간교한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가지고 있는 이 간교함, 이 속에는 영리한 긍정적인 모습이 있는가 하면 교활한 부정적인 의미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뱀의 특성이. 더군다나 이 뱀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그 원흉이 되었는데, 이 뱀의 특성을 바라보면, 제가 뱀도 봤다고 했잖아요. 이게 물에도 살고 이 땅에도 살고, 이 뱀의 특성이 아주 경계가 모호해요. 질서가 모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질서가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이 짐승 중에,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이러한 일에 쓰임받기에 아주 적합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에도 살고 물에서도 살고 말이죠.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에 아주 적합한 모습. 그래서 사단이 이 뱀을 지금 먼저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뱀의 특성을 바라보면 남을 속이는 그 사기꾼들도 말이에요, 아주 지혜 있고 영리한 사람들이 그 사기도 쳐먹어요. 그 거짓말 잘 못하고 말이 두서가 없고 잘 엮여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기를 치고 싶어도 금세 들통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잘못 풀리면 이렇게 사기꾼 기질 그쪽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대로 잘 풀리면 좋은데 나쁜 쪽으로 악으로 죄로 빠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바이러스 연구하는 박사들, 이 컴퓨터 박사들 보면 말이에요. 좋은 쪽으로 풀리는 사람들은 백신을 연구하고 좋은 일을 하지만 나쁜 쪽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해킹한다든지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든지 바이러스를 연구한다든지 이런 일을 또 해요.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지식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잘못 사용하면 나쁜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좋게 선하게 빠지면 또 그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도구가 된 이 뱀을 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우직한 것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복일 수도 있고 또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도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 IQ가 150, 160 된다. 그러면 더 조심하며 더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하고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 풀릴 수도 있구나, 뱀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경계하고 더 조심하고 이런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힘써야 되겠다. 사단의 도구가 된 뱀이 첫 번째 하는 질문을 보십시오.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런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니?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속에 생명나무도 들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경계선 구별선으로 구별해 놓은 그 나무까지 이 뱀이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일반화를 시켜서 이 특별한 나무를 똑같은 나무들로 그냥 평준화 그렇게 일반화 시킨 거예요. 일반화 개념으로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요즘 종교다원주의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의 모습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진리니까. 그런데 요즘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지금 등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쪽으로 가든지 돌아서 가든지 또 시간이 걸리든지 결국에는 다 정상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타 종교, 다른 종교들도 다 가다 보면 다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를 다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키고 여기에 기독교까지 똑같은 개념으로 떨어뜨려서 기독교를 일반화시켜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연합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이런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보세요. 여자가 단번에 지금 넘어가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종교 다원주의처럼 특별한 것을 일반화시켜서 질문을 하니까 이 답을 하는 이 여자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 멋대로 풀어서 일반화시켜서 그냥 답변을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부풀려서 가장에서 첨가를 해요.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와가 첨가를 합니다. 또 정령 죽으리라 이 엄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약화시켜버립니다. 약화시켜버려요. 오히려 말이에요. 하와가 이렇게 했다면 이 뱀의 이 질문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더 강하게 부풀려서 그것을 먹는 즉시 즉각 거품을 물고 죽는다. 만약에 이렇게 하와가 이야기를 했다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즉각적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더 강하게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이야기했다면 죄를 그렇게 쉽게 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 죄 이것을 그냥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약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심판을 약화시켜버리니까 너무도 쉽게 이 죄에 빠져버리더라.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죄에 대해서 약하게 말을 하면 그냥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짓고 그리고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너무도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와의 잘못은 바로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부풀려 가장하기도 하고 또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또 약화를 시켜서 떨어뜨려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니까 너무도 쉽게 이 뱀의 사단의 작전에 넘어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뱀이 이 하와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와에게 확신을 심어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먹는 거죠. 더군다나 5절 말씀 보십시오. 이 먹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환경을 또 조성합니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말.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 한편에 있는 그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아니 왜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가 있어야 돼? 하는 그 의혹들, 또 욕심, 또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본능, 이것을 그냥 깨워버린 거예요. 이에 하와가 먼저 손을 내밀어 경계, 구별의 표시인 실과를 바라보니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죠. 6절 말씀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냥 손을 내밀어서 행동합니다. 결국 죄를 짓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까 그냥 아담도 아무 경계심도 가지지 않고 그냥 주저없이 그냥 머뭇거리지도 않고 먹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그 구별선, 이 경계선, 이것을 무너뜨리고 싶은 욕망이 둘 다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 부창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둘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쉽게 둘 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욕망, 이것을 좋게 이야기를 하면 비전이고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욕망, 욕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화를 시키면 이것이 바로 비전이 되고 열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 또는 열정, 이것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잘 통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우리 역시 아담과 하와처럼 잘못된 욕망을 목표로 삼아서 나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도 꿈틀거리고 있는 이 욕망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전으로 바꾸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더 꽃피는 인생으로 이끌지 않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의 반응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하와가 먼저 먹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면 아담이 먹지 않았을 텐데, 정령 죽으리라 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이 즉각 발효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인데, 즉각 발효되지 않는 그 심판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다 이 실과를 먹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7절 말씀에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제 눈이 밝아져서 서로의 수치가 보이고 허물이 보여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제 중요한 데를 가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가리는 모습. 자꾸 이렇게 상대방에게 내 수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허물을 자꾸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인 거죠. 7절 말씀, 참으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됐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2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것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수치와 허물을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왜 수치가 또 허물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무마되는 것이 부부와 관계, 가족 안에서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죄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가족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수치가 되고 허물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 이렇게 가리는 이런 안타까운 관계. 어떤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를 가려요. 서로가 서로 사이에 한 몸이었던 이 사람들이 가리게 되니까 이제 서로 떼어지는, 분리되는 이런 아픈 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한 몸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이런 분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죄의 대가라는 거죠.
죄의 무서움이라는 거죠. 죄의 무서움이 바로 이 한몸 공동체를 떨어지게 만들고 서로의 허물을 바라보고 서로의 수치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한쪽에서는 가려야 되고 숨겨야 되는 이런 관계,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이에요. 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 줄을 몰라서 이렇게 묻겠습니까? 이실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성통곡하며 회개하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의 줄도 끊어지고 하나님을 자꾸 피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바로 하나님과도 분리가 되는 이런 또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이 이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분리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분리되는 이런 아픈 모습.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을 때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에녹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누며 대화하며. 그래서 일반 속설에 의하면 에녹과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도란도란 가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가가지고 그냥 가자. 그래서 그냥 하나님 왕국까지 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이 관계가 다 끊어진 것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감각을 가지고 경계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취조, 신문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변명과 핑계는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 내 탓이요 하는 책임의식이 관계 회복의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범한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치조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담에게 11절 후반절에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죠. 그러면 어떻게 답변해야 정상이겠어요?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고 말렸어야 되고 또 나도 먹지 말았어야 됐는데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 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12절 말씀에 아담의 모습,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가 실과를 줌으로 어쩔 수 없이 먹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여자 때문에. 더군다나 여자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요 하면서 하나님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참 이 남자가 이래요. 남자가 다 담대하고 참 지조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참 마음이 좁다. 핑계와 변명 그리고 책임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 바로 아담의 잘못이죠. 또 여자는 어떨까요? 그러나도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 자책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 아담이 이 작자가 하는 말 이거 듣고 있으려니까 이 여자도 지금 막 분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우리 아담이 이렇게 망가졌어. 그러면서 참 후회하고 자책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이 아담의 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또 분이 나고 갑자기 욱하고 나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자도 한마디 합니다. 13절 말씀에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뱀에게 또 다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뱀에게 다 넘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담에게 배워서 그대로 이 하와도 남 탓하는 모습. 참 요즘 정부도 이 잼버리 문제 때문에 말이 참 많은데 어디에 보니까 전 정부가 누구예요? 전 정부가. 그래서 전 정부를 찾아라. 그런 말들도 있던데 오죽하면 요즘 정부에서 이 전에 정권 그 문재인 정부를 탓하니까 오죽하면 전 정부를 찾아라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이렇게 퍼져나올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임을 짓는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이런 모습이 바로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는 안 그래요. 어린아이 태어나자마자 그 엄마 젖 물고 늘어지는 것 보면 이것이 그냥 얼마나 그 이도 없는데 그렇게 물고 있을까 하는 것 보면 그 안에 먹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욕망이. 죄의 모습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잘못했다고 이렇게 책임지겠다고 한 아담과 하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만약에 말이에요. 아담이 책임지는 발언을 하고 하와가 자책하면서 남편 아담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그랬다면 죄를 범한 결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틀어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될 수 있는 부부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관계, 이것마저도 이 서로 간에 책임 전가하면서 다 무산돼 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뱀에게는 신문도 하시지 않고 바로 선고합니다. 14절 말씀에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뱀에게 선고되는 이러한 모습, 똑같이 사탄에게도 선고가 임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원시 복음이라고 한 복음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사탄을 심판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계속적으로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날 사람을 미리 암시 예언해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
물론 여기에서는 비밀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보면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금방 우리는 풀리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바로 성령으로 여자에게 잉태되어 태어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사탄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박살낼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인 것이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죄로 끌고 가게 하고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쫓겨나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그 원흉 사탄을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짓밟아 짓이길 것을 보여주시고, 이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이 얼마나 지금 큰 후폭풍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후폭풍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예민함을 가지고 항상 경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가정 안에서 가정이 먼저 회복되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이 회복되어지는 지름길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쫓겨난 에덴 동산, 쫓겨난 지성소에 들어갈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더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